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자가 나에게 수천이 떨어져 있더라도 나의 계를 생각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비록 내 곁에 있으며 항상 나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의 계를 따르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생활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걸어다니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의 본성을 알고 찾고자 하는 것이 깨달음인 것이죠. 깨달음이 곧 부처이고 깨달은 자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내 안에 부처님을 깨닫고 참 나를 깨닫는 방법,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주만 있으면 3월 16일이 됩니다. 양력 3월 16일인데요. 3월 16일이 음력으로 2월 8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퀴즈니까 잘 생각하시고 답은 강의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력 2월 8일, 그러니까 3월 16일은 무슨 날일까요? 1번 부처님 생신, 2번 부처님 마누라 버리고 출가하신 날, 3번 BBS 사장님 결혼기념일, 4번 부자양성 프로젝트 PD 결혼 예정일. 맞춰보세요. BBS 사장님 결혼기념일 확률도 좀 있죠? 참, 제가 지난번에 부자가 되려면 5부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는 자기 아버지인 친부, 두 번째는 시아버지인 시부, 세 번째는 장인어른이시죠? 빙부. 우리 PD님께서 이거를 빈부라고 그러셨는데 빙부입니다. 빙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부, 다섯 번째는 아부. 이런데요, 시아버지건 친아버지건 장인아버지건 공부건 이게 소멸시효가 있어요. 어느 날 툭 끊어져요. 아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력 2월 8일은 BBS 사장님 결혼 기념일 확률도 몹시 높습니다. 두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로부터 일주일 후 3월 23일은 음력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자, 하나는 8일이고 하나는 2월 8일이고 하나는 15일이에요. 약사경엔 참 별게 다 나옵니다.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첫째, 부처님 깨달으신 날. 두 번째, 부처님 돌아가신 날.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 안 쓰려고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도 다 사실은 압니다. 세 번째, 대한불교 조계종 창립 기념일. 대한불교 조계종 창립, 참, 그 외정시대 때, 그 막 위안부도 막 잡혀가고 할 때, 그때 대한불교 조계종 창립했거든요. 대한불교 조계종 창립 기념일 중요하죠. 네 번째, BBS TV가 이제 드디어 라디오에서 벗어나서 라디오와 달리 TV 방송국을 단독 사옥 지어서 이사하는 날. 이것도 아부와 공부를 잘 더듬어서 잘 1, 2, 3, 4. 1번 부처님 깨달으신 날, 2번 부처님 돌아가신 날, 3번 대한불교 조계종 창립기념일, 4번 BBS TV 방송국 단독 사옥 찾아서 이사가는 날. 역시 강의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8일과 2월 15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이건 짝수죠. 이건 홀수죠. 불교에서 우리가 이 8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15일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우리나라 전통 볼까요? 먼저 전통 1월 1일 설날이죠? 3월 3일 3월 삼진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단오날이죠? 7월 7일 7월 칠석이죠? 9월 9일 중양절이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건 아니죠. 원래 11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없어요. 동양에서는 1부터 우주의 모든 어떤 기운을 1부터 9까지로 표시하고 1부터 9까지로 표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11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숫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11일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날들은 그 1월 1일 요 다 홀수잖아요.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이제 우리가 동안거 발언문도 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입춘도 지났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 3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의 또 어마어마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이 15일을 명절로 삼는 거는 15일을 불교에서 명절로 삼는 거는 아까 두 번째 퀴즈에서 말씀드렸던 2월 15일하고 그 다음에 7월 음력 7월 15일이 우란분절, 백중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절에서 행사를 하죠. 그리고 하한거 입제를 이날을 하죠. 그래서 이 보름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짝수는요. 짝수는 짝수랑 원래는 이 초파일 할 때도 8일이요. 인도네시아를 가건 다른 나라 가면은 부처님 생신이 음력 4월 15일이에요. 한국만 초파일이에요. 왜 파일이냐? 왜 8일이냐? 우리가 산에 가면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삼성각, 그러니까 뭐 삼성각, 칠성각 이렇게 우리의 전통 이런 게 다 있었고 대웅도요. 대웅도 원래 우리 환인 천재 모시던 데입니다. 4월 8일은 해모수 우리의 선조인 해모수가 하늘에서 하강한 날이 4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큰 기운이 내려온 날을 비유와 방편으로 해모수의 강림일이라 그랬고 우리 한국 불교의 옛날 고승들께서도 우주에 큰 기운이 내려온 날을 8일로 했지 15일은 안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약사열애님 공부하고 계신데 두 번째 약사열애님의 강력한 상징은 이제 창녕 관룡사라고 말씀드렸죠. 관룡사에는 이제 용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도사 말사입니다. 통도사 말사이고 정말 좋죠. 한번 가보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거기 주지스님이 이제 금당 우연스님이신데 우연스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지금 이미 지났죠. 이미 지난번 이제 약사제일 때 지난번 약사제일 때 한 벌써 600회 철야 7일부터 8일 사이에 철야를 하셔가지고 계속 해오시고 계시다고 이제 그러시던데 창녕이니까 물론 이제 좀 노보살님들이 많으시고 근데 지난번에는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들어오셔서 일요일 날까지 그렇게 잘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이 약사제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티벳에서는 약사제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거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의학이 급속히 들어오면서 우리 거를 다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도 6.25 전쟁 나고 나서 옥수수 하나에 성경 한 구절, 초콜릿 하나에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자를 주면서 크리스천 사상이 계속 들어왔고 크리스천 사상이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맞는 거죠.
우리가 알던 하느님하고 우리가 알던 하느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이제 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 거를 막 다 갖다 버렸죠. 유교와 불교를 다 갖다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버리면서 안타깝게도 약사경도 같이 패키지로 갖다 버리는 이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러다가 답 얘기하겠는데요. 아무튼 불교에서는 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뭐 초하룻기도 하죠. 초하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름기도도 하고 초하룻기도 하고 보름기도 하는 것은 스님들이 3시에 일어나셔서 9시에 주무시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3시 인시에는 이제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시에는 이제 음의 기운 낮에서 밤으로 바뀌면서 이게 또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것처럼 스님들이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9시에 주무시는 이제 그런 것이 기운의 변곡점이죠. 기운의 변곡점.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초하루 기도와 보름 기도도 역시 달이 탁 뜨기 시작하는 이 초하루와 달이 찼다가 기우는 보름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8일과 15일은 다릅니다. 물론 지장제일 18일, 관음제일 24일 다 이제 이렇지만 이 8일 기도를 사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구가 지금 황폐화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느냐 이런 걸 막 연구하고 그럼 어디 가면 생물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외계인이 있을 것인가 알아볼 때 물이 있나 없나를 알아봅니다. 여지까지 인간의 지혜로 물이 있는 행성을 찾은 것은 없습니다. 물의 흔적이나 얼음 조각은 발견을 해도 물을 못 찾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 본주본상 기도할 때도 쓰고 교회에서도 쓰고 성당에서도 쓰고 절에서도 쓰고 무속인도 쓰고 장독대 할머니도 쓰고 우리 엄마도 쓰고 다 쓰는 물. 그 물은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태양이 그 태양계에 있는 모든 습기를 빨아들여 갖고 한 군데다가 탁 모아둔 것. 즉 천기농축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기농축액을 이 태양계에 그 많은 뭐 금성, 토성, 목성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있음에도 그 별들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달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 밀물, 썰물.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아시죠? 쫙 빨려나갔다가 쫙 밀려 들어왔다. 그거 다 달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달이 찼다가 기우는 게 아니라 기울었다가 다시 차오르는 그 정점이 8일입니다. 그래서 약사 제일은 8일입니다. 그래서 달이 그 어마어마한 기운을 막 뿜어낼 때 이 약사경 독성을 하고 약사경 사경을 하고 약사경 다란이를 하고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스태프분 이렇게 눕혀놓고 이거 하는 것처럼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을 맞추는 것. 그래서 밖에서 크게 움직일 때 나도 큰 서원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이거 스님들이 얘기하시는 줄탁동시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어미닭이 톡톡 쳐주면 안에서 애기닭이 탁 나오는 거지 자기가 앞만 다 커도 어미닭이 쫙주지 않으면 그만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8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달 8일. 1월 8일, 2월 8일, 3월 8일, 4월 8일, 5월 8일, 6월 8일. 이거는 12월 8일까지 중요합니다. 12월 8일. 우리 지났죠? 12월 8일 부처님 성도제일. 종교인들 중에요. 제일 나쁜 종교인들이 천국 티켓 팔아먹는 종교인하고 깨달음 팔아먹는 종교인들이에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42장경은 이미 깨달음은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없는 거를 돈 주고 사서 깨달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있는 깨달음을 쓰라고 그러셨거든요. 부처님이. 이 있는 깨달음을 쓰는 것을 제가 지금 약사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처님의 큰 서원과 나도 그렇게 큰 서원을 가졌을 때 비로소 줄탁 동시가 되고 내 안에 부처가 깨어나는 거지. 부처님은 일체 중생 서원대를 하셨는데 나는 맨날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돈, 우리 집. 주파수가 안 맞아요. 기파가 안 맞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천수경에 나오는 열의 10대 발언문으로 들어갈 게 아니다. 약사경 44대원이 이거다. 더더구나 약사제일은 8일 아니냐 이게. 다른 거 다 관음제일, 지장제일 사실 다 여기서 기우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맨 조상 천도할 때나 쓰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1일은 달이 있지만 너무 약해요. 초삼일기도 2일도 약해요. 3일도 약해요. 그러나 이때는 마치 20대, 30대 작년과 같은 아주 파워풀한 달이 됩니다. 이때 같이 맞추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게 7박 8일 기도죠. 7박 8일 기도. 7박 8일 기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질문란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뭐 본주본상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약사용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시는데요. 하루도 끊지 말고 매일 하시는데 요때는 용맹정진 하셔야 돼요. 경전에 나와요. 이거 다. 우리 조금만 있으면 나와요. 세 번째 약사열애님 할 때 나와요. 약사다란이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은 중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돈은 그 두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돈 교육을 시킵니다. 뭐 일본이 어쩌고 뭐 다른 뭐 소련이 어쩌고 중동이 어쩌고 그래도 돈 없습니다. 타고나기는 부자로 타고났는데 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배우질 않았어. 부모한테. 다 써. 중국하고 미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자가 meaning letter, 뜻글자라는 거죠. 저도 아까 줄탁동시라는 말을 썼지만 줄탁동시? 그럼 이제 또 우리 PD님께서 이렇게 자막 달아주시겠죠? 한자는요. 그냥 어미닭과 아기닭이 동시에 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처럼 소리 글자를 쓰는 사람은 그냥 가요. 지금 벌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 적어놨을 거예요. 줄탁동시. 줄탁동시. 그런 거구나. 스님들이 어떤 스님은 줄탁동기라 그러시더니 또 우리 우소장은 줄탁동시라 그러는구나. 마찬가지지. 기나 시나 이러면서 생각하신대요. 이게 뜻글자. 이 생각하는 힘, 음미를 하는 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이제 원순 스님 약사경 그냥 한글로 주르륵 읽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새겨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사경집으로 이걸 하는데요.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서원이에요. 제3대원 원화내세 득보리시.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죠. 우리 제발 올해만 보시하지 말아 봅시다. 올해만. 공부한 다음에 더 크게 보시합시다. 그랬죠. 약사여러님들 보세요. 내가 다음번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라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꾸 아까 모두의 42장경에도 나왔고, 깨달음 팔아먹는 상인들이 있어요. 참선 팔아먹는 상인들이 있어요. 선상. 안 사도 되거든요. 있으니까. 사용만 하는, 그게 다 경전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고, 아마 BBS TV니 뭐 딱 거기, 여기 우리 법사 스님들 나오셔갖고, 네 안에 붙여 쓰라 그러지, 나한테 와서 깨달음 사가라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화넷에 매 보리시, 보리를 샀을 때가 아니라 원화내가 보리를 득했을 때 그때 시방계 시방 세계 꼭 지구 생각하지 말고
꼭 한국 생각하지 말고 꼭 서울 생각하지 말고 야규 여인, 어떤 여인이 있어. 제가요 예전에 약사경 공부할 때 요 구절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상황과 안 맞은 거예요. 뭐 저희 집만 해도 어머니와 마누라와 딸이 다 모든 걸 쥐고 있지. 꼼짝도 못해요. 한국 여자들 뭐 기세등등 해가지고 뭐. 근데 여기는 이제 내용이 지금 보시면 어떤 여인이 있어. 번뇌. 음심. 여자들이 막 음심이 난다라는 거죠. 옛날 여자들은 음심이 많았죠. 특히 경복궁 가보셨어요? 경복궁에 가면 경복궁에서 저기 옥천암 저 경복고등학교 지나서 자암문 넘어서 옥천암 쪽으로 가다 보면 궁궐 이쪽에 한옥집이 7채 있어요. 그걸 칠궁이라고 합니다. 칠궁. 왕비가 아니었는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들을 낳은 600년 동안 아들을 낳은 여인이 딱 7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칠궁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하고 잘해서 아들을 낳아야지 드디어 시어머니나 이 시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안 그러면 다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 여인들은 탐음이 많았어요. 음을 계속 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저쪽 아프리카, 저 아시아, 뭐 지금 남아메리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자의 힘이 노동력으로 작용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탐음, 번뇌. 요번엔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데 이왕 낳으려면 좀 다른 옆에 애들이 난 아들보다 내 아들이 내가 난 아들이 우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번뇌. 상부기심. 항상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상속유신. 계속 끊임없이 계속 임신을 하고 잠가 염압.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날씬한 몸매가 안 나오고 몸매가 이 안 좋을 염. 그다음에 몸매가 남들이 봐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실을 오. 몸매가 그냥 점점 그렇게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또 임당 산시. 아기를 출산할 때에 이르러서는 수대 고뇌. 지금도 아기 낳다가 죽는 여인들이 우리나라가 1.2%래요. 이 대명천지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뭐 엄마가 봐주든지 마을에 누가 봐주든지 다 봐줬는데 요즘은 드디어 이제 원룸 시대가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덜커덩 임신하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혼자 오피스텔에서 아기 낳다가 죽는 여인들이 1.2%랍니다. 1.2%.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그리고 아기 날 때 뭐 예전에 뭐 드라마 보면 막 뭐 신고요. 뭐 난리 나잖아요. 수대 고뇌. 큰 고뇌를 받고 그럴 때 야규 명자. 명자. 내 이름. 약사열애라는 이름을 잠경귀 그 귀에 잠깐이라도 스친다면 자기 약사열애님 이렇게 어디서 한번 들은 복이라도 있어서 약사열애라는 이름이 스쳐가기라도 했고 혹부 칙념 이거는 스쳐간 게 아니라 옛날에 BBS에서 약사열애했지 약사여러분 그렇게 염하기만 하더라도 유시렸고 그러한 힘의 연고로 이거 뻥 같죠? 아닙니다. 관음전에 가면은요 관음 보살님들의 호법 신장들이 사실 쫙 있고요.
꼭 호범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조상님 중에 혹은 그 절에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저쪽 극락으로 못 가고 중천계나 구천계에서 대기하는 조상영들이 거기 딱 관음 전에 득실득실해요. 지장전에 가면 지장전에 득실득실해요. 그런 걸 경전에서는 권속이라고 그럽니다. 권속. 관세음보살님의 권속들이 쫙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약사여럽을 하면 약사여럽님의 권속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누가 도와준다 그래갖고 배가 이만했는데 고통 없이 쑥 무통분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연기라고.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러한 고통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인연을 보내주거나 어디서 예전에 텔레비에서 봤거나 책에서 봤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아, 참 그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면서 인연으로서 그 출산의 고통이 줄어들고 원만히 아기를 낳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유시력고입니다. 그러한 힘의 연고로 중고, 개재. 정말 이런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잘난 척하고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도 이게 속이 시꺼멓게 탄 게 많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기 뭐 스태프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작가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부처님이 태어나면 고통이었어라 그랬기 때문에요. 형태만 다르고 시기만 다르고 농도가 다르고 세기가 달라서 그렇지 다 우리 고통이거든요. 그러한 가진 고통이 모두 샥 없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샥 없어진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통은 항상 밀물과 썰물처럼 옵니다. 그래서 고통이 샥 밀물처럼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샥 썰물처럼 오는 거죠. 인생은 정말로 윈드서핑처럼 그 고통의 파도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다 고통을 잘 다루고 만지고 즐기고 하는 그런 거지. 이런 거요. 배울 수 있는 테크닉이에요. 고통을 만지고 다루고 하는 게요. 이게 돌을 터야 되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다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다 그거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4차 귀신, 4차 신기.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몸을 버렸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죽었을 때는 아까 문제의 힌트를 드리면 열반했을 때는 입적했을 때는 상위 남자 항상 남자로 태어나서 내지 보리 거기다 보리까지 얻게 되는 남자로 태어나도 무식하면 그냥 여자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거고요. 실제로 남자로 태어나도 쌈 못하고 돈 못 벌고 힘없으면은 저 아프리카에서도 다 무시당하고 아시아에도 다 무시당해요. 그래서 지혜까지 얻고 무식하고 막 지혜까지 얻고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내지 보리 깨달음 현명함까지 갖게 된다. 처음엔 제가 이거 볼 때는요. 한국 여자 요즘 제 친구들도 딸 나면 좋아하지 아들 나면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 번은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물어요. 재산이 5억 있을 때 현찰이 아들하고 딸을 줄 때 얘는 이제 애들을 출가시키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 반반씩 줘야지 했더니 또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뭐 아들 많이 줘야지 또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결혼시킨 친구가 아니야 딸한테 4억 5천 주고 아들한테는 5천 줘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딸한테 4억 5천 주면 딸 사는 집이 내 집인데 이 며느리한테 4억 5천 가면 내 집이 아니래네요. 그래갖고 딸한테 재산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나라에서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구절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이러니 약사경 버림받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찌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마틴 게릭스 뭐 얘기도 했고 아프리카 얘기도 했고 빌 게이츠 얘기도 했고 하면서 세상의 여자들이 꼭 우리나라 여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빌 게이츠하고 빌 게이츠 마누라 메릴린다 게이츠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 부처님에 필적하는 성인이라고 봐요. 세상의 어린이와 세상의 여자와 세상의 질병과 세상의 식량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자료사진 몇 개 갖고 왔어요.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해요. 빌 게이츠가요.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제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메린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얘기. 너 말고 금생의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무언가를 해라. 고등학교 1학년 딸한테 그 아버지가 시켰어요. 이 딸이 이걸 안 잊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괜찮은 남자 탁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뭐 하버드 대학도 중퇴하고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들어간 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삼는 찌질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마치 부처님이 딱 왕국 버리듯이 하버드 대학 탁 버려버리고 구멍가게에서 사업 시작하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온달하고 바보 온달하고 평강공주처럼 그 잘 키워가지고 자기 꿈을 실현한 거예요. 그게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 인도, 남미 이런 지금 여기 한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답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을 교육시키자.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무식한 여자는 무식한 애를 낳아가지고 무식한 애가 또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니까 여자들을 공부시키자. 그래서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제대로 가르치자. 그래서 자기 아들만이라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아들을 생산하게 하지 말자. 교육이다. 그래갖고 여자 교육에 쭉. 이거 예수님이 하셨어요? 부처님이 하셨어요? 알라가 하셨어요? 공자님이 하셨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빌 게이츠가 최고의 성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약사경이 예전에는 빌 게이츠를 몰랐을 때는 제가 이 대목이 지나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불자님들 나도 돈 벌으면 빌 게이츠처럼 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 게이츠처럼 지금 하면 나중에 돈 벌게 되는 거지. 나도 돈 있으면 빌 게이츠처럼 할 수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약사경 우리 끝날 무렵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요즘은 이제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시죠?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 보는 관점 바꾸셔야 됩니다. 위안부죠. 입에 꺼내기도 싫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도 싫고 아무튼 일본 사람들 정말 좀 너무하죠. 내 조상들이 이해가 돼요.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그냥 문을 닫아버렸구나 일본하고. 얘기를 하면 좀 알아먹어야지. 그렇다고 뭐 일본하고 우리가 또 원수를 살 수도 없고 그래갖고 했는데 아무튼 이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시야 넓혀야 되니까 꼭 우리 할머니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아직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와 같은 대접을 받는 수많은 납치와 수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범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이게 바로 두 번째 약사열애님이 두 번째 약사열애님이 나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 나 관룡사 가서 기도해야지. 나 용선대 가서 기도해야지. No!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똑같이 내가 지금 고통을 받으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양심 있는 서원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돌았습니까? 하늘의 북두칠성이 누구 하나 해주게 최소한 서원은 같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래.
너 지금 고통스러워서 네가 이 추운데 여기 와서 이 높은 데 와서 여기까지 와갖고 저라고 하는데 너 말고도 나 봐줄 애들 많아. 근데 왜 넌데?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여자로서 고통을 받았고 우리 딸이 고통을 받고 있고 며느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같이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복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약사의뢰님의 가피로 힘을 갖추게 되고 복을 갖추게 된다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법계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약사의뢰님의 가르침처럼 이렇게 해라. 이게 지금 약사경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이 없으면 입을 다무시는 대신에 속으로 공부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베트남에도 중남미에도 방글라데시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빌 게이츠 이거는 이제 막 애들 아프니까 아무 약이나 막 그냥 우리도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에도 막 이 소독약 지나가면 막 소독약 쫓아가서 다 연기 속으로 막 그것 때문에 사실 폐병 걸려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뭔지 그런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에다가 막 아무런 항생제를 주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여기 항생제에다가 이 해적 표시 제대로 하자, 제대로. 이 한국도 이 영남 지역, 경기 지역, 호남 지역, 제주 지역 이게 토양이 다르고 물이 다르고 옛날에 배탈도 났는데 이 아프리카 강화라는 대륙에 같은 거 탁 갖다 뿌려버리면 이 나라에서는 됐는데 저 나라에서 안 되네. 우리나라 어떤 재벌이 지금 아프리카 가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 아프죠. 세 번째, 부인하고 같이 애기하고 이거 고아원에 가서 기념사진 찍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 정기적으로 갑니다. 수도 없이 가요. 빌 게이츠는 착한 일을 하면서 세상을 널리 다니면서 자기의 영적 감각을 얻고 빌 게이츠는 결코 천재가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는 천재였죠. 이 사람은 인연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연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M&A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컸죠. 이 옆에 있는 사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멜린다 게이츠입니다. 이렇게 애기하고 같이 해서 애기들 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한 장 만법 유식, 만법 유기. 자, 여기 빌 게이츠하고 멜린다 게이츠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여자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문제가 뭐냐 이렇게 쭉 이제 부인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는 사진이죠. 우리나라 어느 재벌 부부가 이런 데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런. 앞으로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지금 재벌이 아니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재벌이 속출할 가능성이 몹시 높아요. 정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퀴즈에 대한 답을 말씀드려야죠. 아까 이제 퀴즈에 대한 그 답은 음력 2월 8일은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에요. 출가제일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일부러 부인 버리고 간 날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3월 16일은 부처님께서 나 이렇게 사느니 한순간이라도 법계의 이치를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딱 출가하신 날.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음력 2월 15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날, 우리 불교 용어로 열반제일, 사라쌍수 밑에서 탁 발을 보이시고 열반하신 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시건 2월 8일 출가제일, 4월 8일 초파일, 12월 8일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뜻을 세우셔도 딱 가는 거는 다 8일이에요. 달이 차오기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은 기운은 15일이에요. 약사제일 8일이에요. 그래서 약사제일 기도 계속 질문하시죠? 8일부터 7일 사이에 7박 8일 7일 기도. 세 번째 부처님 때 나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